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다른 주일보다는 특별하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주일입니다. 이 특별한 부활주일에 우리 속에 껍데기는 사라지고 알맹이만 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에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물음이냐면, 나는 부활을 믿는가?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원색적인 질문이지요. 정말 우리가 우리 속에 껍데기를 제거하고 알맹이만 남기기 위해서는 이런 원색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색적인 질문은 날카롭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다가 결국 믿게 되어진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다 그곳에 있었는데 왜 도마는 없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것을 보는 그 은혜를 누렸는데 말입니다.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쏟아지는 곳을 피해 다니는 은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예배 시간에, 언제나 기도 시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나오는 그 표현을, 환상 중에 나오는 표현을 빌린다면 어떤 때는 헤엄쳐야 할 만큼의 큰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발목 정도까지, 어떤 때는 아예 은혜가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폭포수같이 은혜가 쏟아질 때 꼭 그때만을 피해 다니는 은사를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청교도 시대 때 사람들은 언제 은혜가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공식적인 예배문은 절대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날 그때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도마의 기질이 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 대한 기사가 2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옥신각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약간 충동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라하는 어리벙벙해하는 도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에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한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도마의 기질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도마는 충성스럽지만 자기가 확신하는 그 확신에 근거해서 움직여지는 약간 충동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자기 생각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그냥 아닌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나가버리는 것.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질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도마는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도마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제자들하고 모여 있어 봐야 뭐하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그래서 그 확신에 차서 그냥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매우 단호합니다.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하는 엄청난 강한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 도마는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라는 좋은 글씨가 딱 붙어져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여러분, 도마의 이 강한 부정을 잘 보십시오. 강한 부정은 뭡니까? 강한 긍정입니다. 도마의 이 말을 잘 뜯어보면 도마는 정말 확실히 믿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나는 어줍지 않게 껍데기처럼 믿어지질 않는데 믿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다. 참 확실하게 믿고 싶다. 이 도마의 강한 부정 속에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정말 확실하게 믿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긍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인물들은 다 자기 속에 있는 껍데기를 제거하고 알맹이를 붙들려고 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콜링을 받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콜링 받습니다. 그럴 때 가겠습니다. 바로 대뜸 예라고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원도 그랬지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그것에 껍데기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껍데기에 물론 바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알맹이 붙들고 한 번뿐인 인생 투자하고자 쏟아붓고자 그렇게 끊임없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맹이를 붙들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아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생명 바칩니다. 신학교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풀타임으로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알맹이를 붙들고 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런 확신도 없이 그냥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떠밀려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신학교 와가지고 맨날 운동장에서 공만 찹니다. 공만 차요. 겨우겨우 신학교는 졸업합니다. 근데 중도에 다 포기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척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껍데기로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실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맹이를 잡고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도마의 마음을 아셨는지 8해 말에 또다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에게 그가 원하는 증거를 내보이셨습니다. 그분의 따끔하지만 부드러운 책망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믿어도 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실제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믿는 척하는 그 껍데기 제거시키고 알맹이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마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목숨 걸었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믿을 만한 전성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함부로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말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있습니까?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있습니까?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따라가는 거 손해 감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죽어도 살 것이기에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부목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마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상의를 했답니다. 여보, 교회 개척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보통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신 분들은 개척하지 않고 일정한 규모가 갖춰있는 교회 담임으로 청빙받아가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힘들잖아요. 옛날이야 7, 80년대야 십자가 꽂고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금방금방 부흥했는데 요즘에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편하게 그냥 청빙받아 갈 수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자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의 그 질문에 아내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여러분, 엄청 도발적인 질문 아닙니까? 아니, 초신나도 안 되고 목사한테 하나님 믿어.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싸우자고 그런 것처럼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럼 개척하자,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그 힘든 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사모님은 목사님이 정말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붙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알맹이 붙들고 있다는 거 확인하고는 그 힘든 개척교회의 길을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계대결혼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형의 계보를 잇도록 하는 그걸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면서 너가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서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산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의 죽음은 죽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 부활로 종결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곧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알량한 자존심 땅에 내버리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세계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요, 과학자였던 파스칼,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파스칼. 데카르트도 놀라게 했던 파스칼.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기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것은 도박이다. 파스칼이 수학자니까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지요.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천국이 실제로 있었는데 천국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준비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막상 천국에 도달했을 때 천국에 못 들어가면 이건 얼마나 엄청난 도박이냐, 비참한 도박이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파스칼은 32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40살에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심한 질병을 앓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그리스도 이 신앙을 변증하는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편집자가 그 글들 중에 편집을 해서 낸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보아도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도박이죠. 그런데 여러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그 천국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믿고 살아가서는 죽음의 순간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아야 될 때 손해보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기철 목사님, 고난주간이라서 주기철 목사님 관련된 영상을 좀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 산정은 교회 교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당신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면 당신들 앞에 서 있는 주기철 목사 어떻게 되는지 쭉 설명합니다. 그 앞에는 판자에 널판지에 못이 뾰족하게 붙여 있는 것이 쫙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싹 펼칩니다. 당신들이 신사참배하면 당신들의 목사 주기철 목사가 이 못 위를 걸어가야 된다고 협박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시오. 오직 십자가를 보고 죽게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세요. 그러면 십자가 그 못판 위를 또북또북 걸어갑니다.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부활을 진짜 믿으니까요. 진짜 부활을 믿으니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부활을 믿고 있냐고요. 진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냐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말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냐고요. 정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수준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단순히 부활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과 정말 부활을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죠. 그래야 이단에도 안 넘어가지. 여러분, 이단들에게도 예수님 부활 교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구 막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부활 교리가 있어요. 근데 엉뚱하게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치냐? 예수님 부활은 부활했는데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럽니다. 이단들의 부활 교리예요. 신천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육체로 올라간 게 아니고 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구름 타고 너희들이 본대로 오겠다고 했으니까 오시는 그 예수님은 영으로 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은 이만희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그래요. 또라이들이죠, 완전. 왜 안 죽어요? 곧 죽을 거예요, 몇 년 안에. 근데 고랑고랑해졌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직접 물고기를 잡수셨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육체로, 영광스러운 육체로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단순한 지식으로 부활을 바르게 알고만 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단에는 안 넘어가겠죠. 그러나 이단에는 안 넘어간다 할지라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안 죽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썩어질 것들 십자가에 안 죽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을 믿으면 죽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서펄절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설교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약을 먹으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을 수 있다. 많은 사업가들이 부에 대해서 알고 은행에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다. 많은 어부들이 항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의 배는 암초 위에서 표류하고 있을 수 있다.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이 죽어도 살겠고를 믿는 사람은 현재에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 남과 비교하는 것, 시기와 질투심, 이런 것들이 지금 죽어도 영광스럽게 다르게 살아날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속에 죽음과 부활의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죽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에 손해보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에 자존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표현을 빌리면 부활을 믿기에 그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 땅에 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말씀도 최종적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도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썩어질 우리의 욕심, 썩어질 우리의 자존심, 썩어질 남과 비교하는 것, 아닌 척 하지만 자랑하는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죽이면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땅에서도 그것을 다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켜서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게 바뀌는 거 보면 가끔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내부 수리 중. 한참 내부 수리하고 그 다음에 짜잔 해서 영광스럽게 딱 나타나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내부 수리 중인 상태와 같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성도들의 죽어있는 상태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편말이 붙여져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 편말이 뜯겨져 나가고 짜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조각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알량한 것들, 썩어질 것들을 또 죽이는 그 시간들은 내부 수리 중이라고 하는 표말이 붙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 내부 수리 중인 그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속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지막 그 순간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 땅을 머무는 시간에 짜잔 하면서 야,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바뀌었어? 저렇게 성질 부리던 저 성질은 다 어디 가고 저렇게 바뀌었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도 죽어도 살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어지십시오. 썩어질 것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시기와 질투심, 정오심, 쓸데없는 것들, 썩어진 것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잠깐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내고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정말 십자가를,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린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림이. 죽어도 살 것이기에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지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혹시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 껍데기에 내가 쏟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모습이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판가름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부활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부활이 아니라 정말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알량한 자존심 땅에 내버려서 다 사람들한테 밟힐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정말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죽어도 살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 부활을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부활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 껍데기를 알고 있습니다. 껍데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알맹이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부활을 믿고 싶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삶의 목적이, 삶의 모습이 부활을 믿는다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부활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옵시오. 껍데기는 사라지고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남기고 싶습니다. 알맹이만 남기고 싶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 알맹이만 남기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말씀의 빛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진단받습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리 속에 정말 부활에 대한 부활을 믿고 있는지, 주님 보시고 우리 속에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진짜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삶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